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또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영영이 밝아오는 이 아침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칠 같은 어두움도 새벽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운 장애도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그분을 바라보느냐, 소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사오니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멸치절부터 가을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밤에 예전에는 이불을 안 덮어도 더웠고 또 대자리나 데를 깔지 않으면 더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밤에 추워지는 거 보니까 계절의 무상함을 확실히 느낍니다.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몸이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약간 찌뿌둥한 면이 있는데 이럴 때는 잘 보약을 잡수셔야 돼요. 뭘 잡수셔야 된다고요? 보약을 홍삼을 잡수시든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은 조금 영양 보충을 하시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어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조금 더 건강을 챙기셔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회개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일도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었다. 땅의 일을 얘기를 해도 잘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 그러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얘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지 않고
있었던 많은 부분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지상의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어떤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면, 땅의 일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마태복음. 그 다음에 종이시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뭐 이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그 죽으시고 나서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가 전혀 기록하지 못한 걸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물이 상당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분의 전기식으로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분의 강화, 그분이 들려준 말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하늘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일종의 하늘의 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땅의 복음이라 한다면 하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분의 탄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까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땅의 일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해도 우리가 제대로 못 믿는 게 많아요. 이 땅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였다. 그분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건 땅의 일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된다. 그건 땅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혀 얘기하지 않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탄생에 관하여 하늘의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나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그러니까 그 존재의 기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가 전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메시아로 사신 그분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일종의 땅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 약간의 하늘의 일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뭐냐? 더 나가는 거, 요한복음은 하늘에부터 오셨으니 그분 누구냐? 그러면 하늘에부터 아들로 계셨던 그분이 오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 처음부터라는 건 아르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부터라는 말이에요. 아르케 똑같은 단어를 사용.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해왔던 바로 그 하늘에게 그 한 분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부터 와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는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는 몰랐다고요. 하늘의 일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고 그분이 하는 행동을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28절을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기라.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그이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내가 그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나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그 말을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나셨죠. 그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누구요?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니까 당신이 누구요? 이거 물어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해왔던 바로 그 존재다. 모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해온 그 존재니라.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요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었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한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아니라.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까지는 잘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야 확실히 알았어요. 왜? 부활 후 예수님이 죽었으면 육체로 있었으면 다 육체로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안 계시거든 그분이. 그리고 가끔 가다가 문을 닫혔는데도 나타나시거든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형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뭘 알고 있는 선생님. 그게 아니었네. 우리의 형님이 아니었네. 요한은 자기보다 10살 많았어요 예수님이. 형님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이.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그 육체를 가지고 다녔어요. 죄가 있었으면은 죄는 흙은 육신으로부터 흙이 왔는데 죄를 지은 자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뭔가 다르다 이거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하는 걸 통하여 뭐요? 이분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구나.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로서 언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40일 동안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500의 형제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죠. 하늘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오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속죄제물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도 속죄제사를 드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이분이 죽음을 이기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뭔가 다르다. 육체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누군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는 장면을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냥 저도 평생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전할 뻔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한 6년째 돼가요. 그전에는 어떻게 전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처럼 능력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아시는 것도 많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내가 그다라는 말을 어느 누구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알아듣겠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몰라요 이거. 여러분 이 내가 그다라는 24절과 28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사람이면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내 죄로 죽지 않냐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는 흠없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제사를 드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고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을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예전에는요 내가 그인 줄 했을 때 내가 하다음에 그자라는 말이요 아주 작게 써졌어요. 글자가 옛날 개혁 한글판에는 내가 그자는 조그맣게 썼어요. 그인 줄 이렇게 써놨다고요. 왜? 그 번역이 애매하니까 그를 적게 쓴 거예요. 그를 조그맣게 썼어요. 내가 그는 조그만 글자로 그인 줄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좀 다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이게 개혁 개정판으로 개혁 한글판에 있을 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바꿔져 버렸어요. 처음에 나오는 개혁 한글판 개혁판에는 작게 써졌다고요. 옛날에 이렇게 세로로 글씨 보면은 전부 작게 써졌어요. 그리고 초기에 나온 것은 그 써있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큰 글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개혁 개정판 되면서는 완전히 큰 글자로 내가 그인 줄 똑같이 나오는 게 그냥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쉬운 성경을 여러분 성경 절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아시죠? 쉬운 성경 책의 이름이 쉬운 성경이 아니라 번역본이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본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 엉뚱하게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호를 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뭐 주장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쉬운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요, 원뜻하고 전혀 어긋난, 이건 정말 쉬운 성경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더 잘못된 게 뭐냐면은 신세계역이에요. 신세계역. 신세계역은 여호와 증인이 번역한 성경책을 신세계역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신세계역의 성경책은 없을 거예요. 시중에는 팔지 않아요. 신세계역. 왜 이단에서 나왔잖아요. 여호와 증인 이단에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신세계역을 보게 되면 신세계역에서는 헬라어를 직역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근데 여호와 증인은 완전히 정신이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세계형이 가장 원문에서 가장 잘 직역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세계역 성경책은 성경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번역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헬라 원문을 직역한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니, 똑똑하고 말고 아니라 이 원문을 직역하는 헬라 원문이 있어요. 그 원문을 보면 그것이 틀리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해요. 절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 와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사람이 되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책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을 했는데 이것도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다고요. 나를 그리스도로.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메시아를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을 보내준다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 본문에는 내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현대의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다른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가톨릭 성경을 보면 내가 나임을 믿지 못하면 직역을 했어요. 여기는 내가 나인 것을 잘 의미를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런 표현인데 비슷하게 해놨어요. 다른 성경은 내가 그임을, 새벽에 내가 곧 나임을, 공동 번역 개정판은 내가 그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 똑같이 번역한 것은 표준 세번역 킹 제임스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흠전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너무 틀려버렸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니 뭐 주장하러 왔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잘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근데 얼마나 여호와 증인요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합니다. 자기는 헬라어 증인이겠다고. 아니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을 잘못 오역해 놓은 것을 너희들은 믿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만나서 2번을 걸쳐서 제가 가르쳐 줬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 여기 많거든요. 동탄에 병점에 지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옵니다. 가르쳐 줬는데 안 믿어요. 안 들리는 거지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애매해요.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거죠. 저는 헬라어 성경책을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 헬라어 본문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틀리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원문을 다 봐요. 제가 다 그래서 직역했어요. 다 직역합니다. 원문을 직역해요. 왜? 내가 내동 얘기했는데 이 성경책의 의미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쉬운 성경을 봤더니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 줄 알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고 주장했던 바로 이 주장했던 사람을 믿지.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이 하나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지옥 가고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지옥 가고.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이게 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6년 전에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지만 그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었다면 그분 부활하지 못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달라요. 제가 6년 전에 했던 설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6년 전에 했던 설교들을 보게 되면 참 잘해놨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몰랐던 거죠. 저도. 목사였지만 이제 내년 전에는 되면 내가 목사가 된 지 20년 되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가 돼도 성경 얘기 안 하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학자들 이야기, 그 얘기만 하는데 성경 얘기에도 바빠요. 사실 설교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이 요한복음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뒤에 보세요.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호와가 다시 내게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걸 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58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인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바로 나는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을 아까 24절 28절 내가 그인 줄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있느니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은 똑같아요. 쉬운 성경이 왜 내가 보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존재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아브라함을 만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나를 여호와의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 그때부터 존재한다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청 많이 빈당한 거예요 지금. 그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나 카톨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나는 있었다 이렇게 또 번역해놨다고요. 나는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비싼 말 같지만 이것도 신세계형이도 나는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놨고 나는 있었느니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분이 결국에 우리를 천국에서 환영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눈을 열어주셔서 확실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